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감히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주제넘기도 하지만 참 주님은 완벽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평소에 이 사역에 관해서 여러 말씀들을 강조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주님은 또 본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을 따른 이들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주님께서 뭐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뭐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또 꼭 필요한 게 순결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밸런싱을 주님은 잘 맞추어서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 주님이 사역을 완성하셔서 오늘날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사역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나 또 사역자들이 우리의 사역의 롤 모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동시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본을 받아서 함께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오늘 5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죽으심의 사역입니다. 좀 역설적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마사 죽으사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의 사역. 이 기독교의 역설이 바로 죽음과 삶, 죽어야 살아나는 이 역설에 은혜가 있고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1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뭐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할 것이라? 얻을 것이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설과 신비이기도 해요. 죽고자 하면 뭐할 것이다? 살 것이다. 이수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주님의 이 죽음과 이 생명의 기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일찍 깨닫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유익이라는 말은 좋은 점이, 하나님의 감춰 두신 축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강조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요, 행복한 그 패밀리 안에는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잘 죽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냥 자존심을 죽지 않고 지 고집대로 하고 할 말 다 하는 가정은 늘 문제가 많아요. 다툼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서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것이 무엇함이라? 유익이라.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들 똑똑하시고 자존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유익함이 있다. 바울이 유명한 고백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나니?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의 큰 사역은 때로는 우리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위로도 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러 가신 주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는 그 끝자락에 죽음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할 때에 내 성질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정욕과 쾌락을 죽이고 그렇게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죽기 위해서 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반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중반절에 보시면 말씀에 다시 말씀 보십시다. 자,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대신하셨다. 말씀 좀 올려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자, 두 번째 보면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하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인을 위하여,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느냐? 바로 나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죽으셨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의인으로서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죄가 없으세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감동이죠.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때 그 얼마나 감동스럽고 한평생 잊지 못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한평생 감사하시면서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실 우리 눈물이 핑 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언제부턴가 눈에 건조해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 다시 18절에 이제 보시면 단번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번에. 이걸 이제 구약의 이 제사법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데요. 자, 구약의 제사법은 어린 양 제물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지만 그러나 그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구입하고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그리고 음식마다 다 유통기간이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으면 그 음식은 버리시나요? 아니면 아깝다 그러시고 드시나요? 옛날에는 그거 버리는 게 없었어요. 배탈이 나더라도 설사를 하더라도 먹고 죽는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러면서.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 버리더군요. 우리나라가 참 많이 잘 살게 되어서 어쨌든 유통기간이 지나면 그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뭐 얼마 정도는 괜찮은데 어린 양의 유통기간은 1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유통기간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한 번 영접했으면 그 한 번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그 고백이 진정성 있고 사실 진짜라면 우리는 다시 원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회개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하여 주님이 목숨값으로 한 번 그렇게 죽으신 것이 영원토록 나를 대속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나는 죽었다 하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주님, 죽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살리십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사역하는 자들이 늘 죽었다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또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은 18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사역이시다. 이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도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적 사역이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기조 요한복음 14장에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집사람이 근간에 손이 좀 삐어가지고 손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집사람들 지켜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손을 쓴다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손을 쓰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게다가 또 다리도 조금 다쳐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 보이지 않게 집사람이 집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집안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저 나름대로 돕는다고 이제 뭐 집사람 볼 때는 여전히 미흡하겠지만 저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여튼 손을 못 쓰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점심을 먹는데 집사람도 준비했지만 이제 말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옮기고 하는데 저 이름을 자꾸 불러요. 예은이 아빠, 예은이 아빠. 뭘 옮기면 예은이 아빠, 예은이 아빠.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저를 부를 때마다 제가 두 가지가 헷갈립니다. 남편인데 아빠라 그러니까 내가 딸하고 사는 느낌도 있고 내가 한때 그랬습니다. 왜 날 아빠라 불러? 오늘은 제가 그랬습니다. 자꾸 제 이름을 불러서 내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인도하셔야 돼요. 첫째는 주변의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평소에 여러분 잘 눈여겨보셨다가 평소에 잘 섬기시고 이제 또 사랑도 하시고 좀 대접도 하고 내가 베풀고 좀 선행을 해서 광야에서 인심 난다고 베풀고 주다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주는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자꾸 주세요. 나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그분의 마음입니다. 뭘 자꾸 주고 뭐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의외로 그리스도들 중에 좀 인색한 분들이 많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그냥 자꾸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인격도 참 훌륭하시지만 아마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다 보면 하나님이 또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목회 예정에 젊었을 때 그래서 잘 베푸는 목사님에게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자기는 주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자꾸 베풀고자 하는 것은 선행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고 광야에 신심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 영일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게 아까우시면 받는 복을 안 받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부활의 사역입니다. 3장 18절에 보시면 음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마셨으니 받으셨으니. 이게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사역은 부활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최후의 승리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최종의 사역은 부활의 사역이시죠. 부활하심으로 주님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21절을 봅니다. 21절 합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몸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이미 3절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강조를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의 이 땅의 최종적인 사역의 완성은 부활의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부활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극심한 혼란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중에도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그 혼란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 그건 결국은 부활신앙이었죠. 그래서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핍박하고 혼란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는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은 죽이지 못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부활의 이 소망은 우리를 죽음까지도 이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처럼 이제 거리 제한도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2층까지 꽉 찬 교인들을 함께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새삼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2층을 잘 보지 못하시겠지만, 그러나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특히 이제 목사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꽉 찬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부활의 소망과 이 감동의 여운이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 속에 진하게 남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 번의 행사로 끝낼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주님이 8일째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일을 확 바꿔버리셨거든요. 구약의 성일 토요일에서 이제 주님의 신약의 성일 주일로 바꾸는 것은 그 날짜의 시간의 변동이 아니라 그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좀 시험될 일이 있으면 이 부활의 믿음으로 빨리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음부 사역입니다.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한때 논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도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특히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연옥설을 자꾸 주장합니다만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언어를 보더라도 이거는 연옥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풀면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것은 연옥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음부에 가셔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을 음부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그곳을 연옥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연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원문이 그걸 하데스거든요. 히브리 말 하데스는 그건 지옥을 의미하거든요. 음부나 지옥. 근데 캐톨릭이 이걸 갖다가 이제 연옥으로 해석을 해서, 연옥이 뭐냐? 지옥과 천국 가기 전 단계다. 성경이 없는 것을 용어를 막 만들어내는데요. 옛날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평신도들은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자기 멋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이게 이제 중세에 쫙 퍼지게 되었는데요. 종교교육으로 그 라틴어가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또 쉬운 또 영어로 번역되고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고 전 세계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혁가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언어를 보더라도 이거는 캐톨릭이 잘못 해석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캐톨릭 성경 보면 여기는 연옥이라고 돼, 연옥이 아니라 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포라는 말도 캐톨릭 성경에는 전도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잘못된 해석이 성경 전체를 그냥 혼동을 가져오게 만드는데요. 만약 여러분 이게 연옥설이 캐톨릭 말대로 사실이라면 살아 생기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돈만 많이 벌어놓고 무슨 짓을 하든, 요즘 뭐 이연애입니까? 김연애입니까? 요즘 뭐 무시무시한 여자가 있죠. 이연애인가요? 김연애인가요? 김씨 중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어쨌든 은혜라고 하는 그 짓을 하고도 남편을 죽이고 뭐 온갖 하더라도, 캐톨릭 연옥은 그 연옥에 가서 그 후손들이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많이 현금하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원래 캐톨릭에서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돈 때문에 이걸 이제 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바라바처럼 살고, 그래서 날강도처럼 살고, 그래서 돈만 많이 벌어놓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내 이름으로 헌금해라. 성경 전체가 다 왜곡되어 버립니다. 이 연옥 하나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제 음부와 지옥의 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선포라는 말은 전도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선포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그 다음에 3장 20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신학적으로 좀 또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그젠플을 대상을 노아의 물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을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노아의 심판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차피 천국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지옥도 다스림도 주인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그냥 알리신 거예요. 지옥에 있는 자들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해 그거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게 귀하고 복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알리셨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우리는 산몸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게 되면 우리는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몸과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한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온전한 이제 다시 오심으로 부활되면 천국에서 다시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과 영이 온전히 부활됨을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어쨌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어 있는 지옥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부활했음을, 부활의 메시아이심을 알리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소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의 사역은 심판의 사역인데요. 오늘 22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22절, 자, 다 같이 한번 22절을 합독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건 전형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이 어구입니다. 수사법인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후렴지를 보시면, 자, 그에게 뭐 하느니라? 복종하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복종하시고 주님은 이제 심판하시는 사역, 이게 바로 하늘의 성소의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셔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주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사명을 잘 완성함으로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명을 100%다 감당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주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